임재로 함께 보고 있습니다. 10장을 보고 난 다음에 어떤 또 해설을 보던 중이었습니다. 10장을 다 한번 다시 훑기에는 너무 많고 그냥 보던 데부터 한번 보면 진정한 견해, 진정한 견해. 요것은 임재가 뒤에 출가와 속가를 나누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여기에서 속가란 제가자를 말해서가 아니라 수행자의 모습을 쓰면서도 수행을 한답시고 하지만 잘못된 길에 빠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 출가다. 이런 사람들이야 당연히 임재 스님의 날카로운 기봉에 진작에 여기서 얻어먹을 게 있겠다고 붙어 있었겠어요. 진작에 다 떨어져 나가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끼리 가운데에서의 이야기이죠. 이거를 그냥 이렇게 누구는 거짓 출가하고 싶어서 거짓 수행하고 싶어가지고 수행하나 처음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출가, 참된 수행, 진정한 견해 이런 말을 왜 자꾸 하는지를 점을 똑바로 찍어야죠. 그러면은 이걸 거슬러 올라가려고 치면 수만 보시는 것도 다 거짓이다 할 판이니까 뭐라 그럴 거냐. 학자한테 물으면은 되물으면은 뭐라고 할지. 마조는 또 뭔가 인용이 돼 있어요. 육조해능의 제3세다. 그 중간에 남악산 속에 숨어 살고 있던 남악회양이 있고 젊은 날 마조가 남악회양 스님 찾아가가지고 자선을 할 때 전등록 인용합니다. 사문인 도일이라는 수행자가 전법원에 정착하여 매일 자선하고 있었다. 회양은 그의 기량을 인정하고 찾아가서 질문하기를 너는 자선에서 어떻게 할 작정인가? 부처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악회양이 기와를 손에 쥐고 돌 위에다가 갈기 시작했다. 도일이 스님 무엇을 하십니까? 갈아서 거울 만든다. 기와를 갈아서 어떻게 거울이 되겠습니까? 자선해가지고 어떻게 부처가 될까 보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사람이 우차에 타고 있으나 나아가지 않을 때 수레를 치겠는가 소를 치겠는가. 도일이 대답을 못하니까 남악회양이 다시 너는 좌선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앉아있는 부처를 흉내내고 있는가? 좌선이면 선은 좌와에 앉고 눕고 구애되지 않고 앉아있는 부처는 선정에 구애되지 않는다. 선은 모양에 구애되지 않고 부처는 선정에 구애되지 않고 진리는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것 일부러 취사해서는 안 된다.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는 동그라미 꼽혀 해서는 안 된다. 너는 앉아있는 부처를 흉내내어 부처를 죽이고 있다. 자선에 사로잡히는 것은 선에 도달하는 길이 아니다. 인용 여기까지. 남악의 설법과 같이 임재의 설법도 요약컨대 아무것도 흉내내지 않고 진정한 견해로 일관하는 것이었다. 그 다음엔 생사불염의 일구에 대해서 이것은 생사가 사람을 더럽힌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생사에 물든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생사조차 시간 공간조차 다 모양이다. 앉고 눕고 하는 그러한 모양일 뿐이다. 통째로 모양이기에 살고 죽는 것조차 모양이다. 뒤에 나올 내용을 먼저 인용을 좀 합니다. 12장 가운데에서 어떠한 경계에서도 잘못 이끌리지 않을 것이다. 물들지 않을 때 생사에 제일 큰 문제에 있어서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가장 약점 당면해서 거기에 잘못 이끌리지 않을 것이다. 뭔가 굳이 더 안 봐도 될 것 같아서 11장 넘어가겠습니다. 11.1 임재 스님께서 여러 대중들을 위해 설법하셨다. 함께 돌을 닦는 여러 벗들이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진정한 견해를 갖고 이 삶을 자유롭게 누리는 것이다. 너가 중요하냐? 벗어나는 거다. 자유로운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정한 견해를 눈 떠라. 그대의 자신들에게 온갖 헛된 교시를 뻗들이고 책이나 팔아먹고자 하는 허수아비나 도깨비들을 물리쳐야만 한다. 다 물들이려고 드는 이 3개의 통째로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된다.
생각을 팔아먹고 다 헛되다. 벗어남에 있어서 헛되다. 참사람은 진인은 그대로 생생하게 살아있는 현재를 살고 있으며 차별심을 일으키지 않는 대범함을 갖춘 고귀한 사람이다. 무사, 시, 귀인이다. 일 없는 것이 요거를 차별심을 일으키지 않는 이라고 의역을 한 건지 분별 일으키지 않는 분별 일으키면 그게 다 일인 거고 온갖 철학적 논의나 이데올로기의 환상을 꿰뚫어 보아야 한다. 뭘 의역을 했을런지 모양 아닌 척하는 가지가지의 어떠한 시도들도 다 결국 모양이다. 이걸 꿰뚫어 보냐. 결코 개념이나 형태로 조작하여 꾸미지 말라. 다만 평상을 누려야 할 것이다. 그걸 다 걷어낸 입장을 이야기하는 평상이다. 그대들이 밖으로 헤매다니며 마음 붙일 곳을 찾으려 한다면 이미 헛되고 틀린 것이다. 죽을 것 같으니까 의지할 무언가를 찾고 손에 쥘 무언가를 구하는데 그때 한번 돌이켜지면 근데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는 건데 결국 생명에 대한 불안인 거죠. 안정감을 느낄 수가 없어서 뭔가를 빌리는 건데 근데 그게 허상이다. 환상이다. 그대들은 다만 부처를 구할 뿐이라고 하지만 부처는 이름에 지나지 않는다. 부처를 구하는 그대 자신을 아는가? 의지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게 있다. 과거, 현재, 미래와 온 누리의 지방에 부처와 조사가 나오신 뜻은 오직 법을 구하기 위함이요. 지금 도를 배우는 여러분도 또한 법을 구하기 위함이다. 부처의 뜻은 법을 구하기 위함이다. 너네도 그런 거 맞지? 법을 깨달아 얻었다면 우리의 참된 자유는 성취된 것이다. 아직 깨달아 얻지 못했다면 종전대로 여태까지 했던 것처럼 지옥아기 죽생 인간 천사 여기서는 수라는 빠지고 다섯 갈래 길을 멀리 헤매이며 윤회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 법이란 뭐냐? 참된 자유를 성취한다는 이 법이 뭐냐? 마음 깨치는 법이다. 마음의 근원적인 법칙은 형상이 없으나 순수하고 유연하게 온누리를 관통하며 그대의 눈앞에서 현묘하게 움직인다. 마음의 근원적인 법칙은 이 법은 형상이 없고 형상이 없는 게 또 막연할까봐 순수하다, 유연하다, 관통한다. 그대의 눈앞에서 현묘하게 움직인다. 현전에 있는 거고 그렇지만 또 묘하고 눈앞에 있는데 형상이 없으니까 그대들은 자신을 철저히 믿지 아니하고 이것저것에서 명칭과 언고에 집착하여 불법을 해야 하려 불법이라는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이해하고자 한다. 모양 없는 걸 알겠다고 모양을 만들고 있으니까 모양 좀 만들어주세요.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불법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거리가 있는 것이다. 하늘과 땅 차이다. 꿈에도 모른다. 11.2 심지법을 지금 마음의 근원적인 법칙이라고. 함께 돌을 닦는 여러 법들이여 산승은 지금 여러분에게 무슨 법을 설하려는 것일까? 바로 마음의 근원적인 법칙 심지법을 설하려는 것이다. 이 마음의 근원적인 법칙은 능히 자유롭게 범부의 경지로 들어가고 성인의 경지로 들어가고 깨끗한 곳에 들어가고 더러운 곳에 들어가고 진 그리고 속에 차별 없이 활동한다. 그대들이 지어낸 진과 속, 범부와 성인 구별로서 진, 속, 범, 성의 세계에 대한 차별적인 이름을 지어 붙일 수 없다. 그대들이 지어낸 이름 붙일 수가 없다. 심지법은 이 진이고 속이고 범이고 성인 이 사람의 참 성품을 다시 이 진속 범성이 사람의 참 성품을 이 진속 범성이 붙일래야 붙일 수 없는 참 성품 이것을 차별 지을 수 없는 것이다. 경계를 끄을래야 끄을 수가 없다. 허공에다가 이쪽 저쪽을 차별 지을 수가 없다. 그런 심지법을
어떻게 깨달을 거냐. 함께 돌을 닦는 여러 벗들이여. 계속 지금 광고하는 거죠. 이러이러한 거야. 너가 지금 불법이라고 하고 있는 건 그렇지를 못해. 너가 쥐고 있는 게 거기에 속아서는 안 돼. 진정한 자유 정신을 깨달아 얻게 되면 다시는 명칭과 형상의 굴레에 구속되지 않나니 이를 불법의 깊은 뜻이라고 한다. 현지다. 근데 이러한 소리를 들었을 때 의구심이 없다. 나는 지금 자유롭다. 그런 입장일 것 같으면. 근데 그게 이제 스스로 속은 줄 모르고 속아서 그렇든 정말 마음이 크게 열려서 그렇든 그러면은 대매법상 스님처럼 마조 스님이 사람 보내가지고 물어보게끔 즉심시불이다. 이제 그거 가지고 30년 동안 드러내지 않고 산속에 지내고 있는데 사람 보내가지고는 마조 스님께서 뒤심비불이다. 뒤집어가지고 그 노장이 뭐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라 해라. 그러니까 또 인정하는 이제 그러한 말씀을 하시고 마조 스님께서 근데 결국은 이제 양심의 문제죠. 믿음의 문제인 거죠. 자기 저 밑바닥에 외면하고 있던 약간의 티끌만큼의 의구심도 있을 것 같으면 불씨가 있으면 그럼 거기다가 선지식이 불을 확 끼얹는 거다. 누구는 손가락을 세우고 사실은 뭐 조주스님 쓰신 모양들 보면 뭐 그런 거조차도 없이 법문이야 기록이 남아있곤 하지만 아니면은 또 임재스님처럼 몽둥이를 휘둘러 가지고 그러면은 온몸이 한번 불이 붙어 가지고는 뭐 어떻게 되든 간에 버티고 거기서 그래도 다 타고 jet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은 또 뒤가 끊이지를 않는 걸 테고 11.3 또 본문입니다. 함께 돛 닦는 여러 벗들이여 진리에 대한 산승의 통찰은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 너네들이 생각하는 진리도 그러하지 않을 판에 너네들이 보는 경계와 내가 보는 게 같지가 않다. 가령 문수보살이나 보영보살이 내 앞에 각기 다른 몸으로 변화해 나타나서 스님께 법을 묻습니다. 그러면 문수의 모양이 아니라 다른 모양으로 내지는 보현 보살이 아니고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가지고 법을 묻습니다 하고 묻는 순간 나는 벌써 판단하여 요달해 버린다. 노승이 편안히 앉아 있을 때 어떤 수행자가 와서 서로 만나자마자 나는 판단하여 요달해 버린다. 어째서 이와 같은가? 그것은 다만 나의 견해가 밖으로 범부나 성인의 차별 경계에 집착하지 않고 밖으로 차별 경계에 집착할 때 너희들이 생각하는 나를 그렇게 찾아와 가지고 묻고 그러면 나한테 소리가 나오고 그게 이제 시간을 전제하는 그 묻는 거에 따라서 거기에 또 몽둥이로 답을 하시든 할로 답을 하시든 뭐 기타 등등 그러면은 그게 참 뭐 감동을 받든 아니면은 불같은 시비가 일어나든 그러면 거기서 당연하게도 열심히 더듬고 궁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우리 스님이 왜 저랬지? 그런 경계가 아니다. 거울의 작용이라 함은 원인 결과를 붙이지 않는 작용인데 천안의 작용인 건데 마치 높은 노각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마을이 도시가 한눈에 다 보이는 원인 결과로 추적을 해가지고 사람이 뻘뻘뻘뻘 여기서 나와서 절로 들어가고 이러한 눈이 아니라 그러면은 문수든 보현이든 몸을 변화해가지고 묻고 그럼 이 묻는 순간이라는 말이 담고 있는 그 함의가 애초에 너희들의 눈으로 돌아가는 것하고는 이게 눈이 다르다. 뭐 아무리 다르게 표현하려고 해봤자 또 똑같은 소리여가지고 그걸 표현하자니 요달이다. 안으로 마음의 근원적인 법칙 그러니까 심지법에 머물지 아니하여 투철이 보아 다시는 의욕하여 그르침이 어긋남이 없기 때문이다. 조금 해설 있는 걸 뭐 더듬어 보면 그러지 않겠습니다. 12장이에요. 임재스님이 설법하셨다. 함께 돌을 닦는 여러 벗들이여 불법은
인위적인 조작이 필요하지 않다. 유가 애초에 필요하지 않다. 유는 앞서서 뭐 존재 보면 나오겠죠. 꾸밈이 없는 평상의 자유로 있는 그대로의 삶, 변소에 가고 옷을 입고 밥을 먹으며 피곤하면 쉬는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알지 못하고 웃지만, 그러니까 평상심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다분히 낚시이겠죠. 그러고는 정작 쓰시는 방편이 몽둥이를 휘두르고 할을 하고 이런 거니까 이거는 평상심이야? 라고 묻는 건데, 평상의 자유로 그냥 화장실 가고 옷 입고 밥 먹고 쉬고 이거야 이제 우리 상식으로서의 또 일상이기도 하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알지 못하고 웃지만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꾸밈 없는 일상의 소중함을 안다. 옛사람들 말하기를 밖을 향하여 공부를 짓는 것을 모두 어리석은 녀석들의 짓이다. 밖에서 오는 것은 언제나 흩어지고 떠나버릴 것이며 오직 자신의 마음에서부터 진실의 눈이 깨어나야 하는 것이다 라고 옛사람도 하지 않았냐. 수행자 여러분, 어느 장소에서든지 주체적일 수 있다면 그 서는 곳은 모두 참된 곳이다. 어떠한 경계에서도 잘못 이끌리지 않을 것이다. 바른 선택이 있고 또 잘못 이끌리는 그런 선택이 있고, 동그라미 꼬표가 있어서가 아니라 손해를 진탕 보든 아니면 통째로 다 말아먹든 아니면 그냥 바로 선택으로 인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죽든 모양을 붙이지 않은 입장에서의 거울과 같은 즉시의 작용함일 것 같으면 그러면은 다 잘못 이끌리지 않은 거다. 이렇게 하면 잘 된다고 해서 했는데 왜 잘 안 됐습니까? 이런 질문 자체가 허망한 거다. 그래서 가령 종래로 지어온 습기와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까르마가 업이 있더라도 삶은 자연히 해탈의 큰 바다로 변한다. 그러하기에 업을 다 소멸시켜서 해탈이 아니라 업이 있으면 있는 대로, 습기가 있으면 있는 대로 참된 곳이고, 여기 표현을 빌면 주체적일 수만 있다면, 오늘날의 수행자들이 진리의 자유로운 본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마치 코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 입에 물어 넣는 염소의 행동과 같다. 진리의 자유로운 본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깨닫지 못하는 것은 염소와 같기 때문이다. 종과 주인, 손님과 주인도 구별할 줄 모르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염소떼들이 불문에 들어와서는 즉시 온갖 이해득실과 웅성거림이 뒤섞이는 곳으로 발길을 향하고 만다. 귀가 솔깃해버린다. 이해득실에 눈이 돌아간다. 이것은 진실한 수행자라 할 수 없으며 이런 자들은 누구보다 천하고 속된 사람이다. 12.2 참으로 출가한 사람이라면 꾸밈없는 평상의 진정한 견해를 얻어 진정견해 얻어 부처와 마군을 잘 판단하며 진실과 거짓을 판단하며 범부와 성인을 잘 알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이 꿰뚫어 볼 수 있다면 진실한 수행자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뭐가 부처고 뭐가 마군이냐, 뭐가 진짜고 뭐가 거짓이냐, 이렇게 열심히 헤아리고 골몰하라는 말씀으로 봐서는 곤란하죠. 그러면 그냥 도덕체에 보는 거고, 세상의 윤리로 보는 거고, 인과법으로 조사의 말씀을 보는 거고, 모양 없는 가르침을 내 마음대로 모양으로 바꿔서 먹는 거고, 만일 이와 같이 꿰뚫어 볼 수 있다면 진실한 수행자라 할 수 있다. 만일 마군과 부처를 잘 분별하지 못하면 한 집에서 나왔지만 다시 한 집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또 한 집은 마군과 부처를 말하는지, 나온 거야 한 집에서 나왔어도 그러면 거위왕의 비유든 우유와 물을 골라 먹을 수 있는 거위왕이든, 그런데 마군과 부처가 한 집에서 나왔지만 뒤범벅이 돼가지고 구분을 못해서, 똥과 된장을 구분을 못해서 늘 섞어 먹는데, 이는 업을 짓는 중생이지
진실한 출가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렇다면 부처와 마군이 한 가지로 뒤섞이는 것은 물과 우유가 합해진 것과 같다. 거위는 물을 안 먹고 우유만 먹듯 눈 밝은 구도자는 마군과 부처를 모두 물리쳐서 부정해 버린다. 그대가 만약 성인을 따르고 범부를 거리는 증의 분별이 떨어지면 생사의 흐름 속에서 떴다 잠겼다 할 것이다. 정법 염처경에 나오는 이야기다. 거위왕. 위점 4. 묻되 어떤 것이 부처와 마군입니까? 무엇이 부처이고 무엇이 마입니까? 앞에 이런 법문을 듣고 이어진다라고 지금 연출이 돼 있으니까 앞에 말로 그러면은 부족했을지. 임재스님께서 그대들 한 생각 의혹을 일으키는 그 마음이 바로 마이다. 인혹을 앞에서도 이제 궁금증 통째로 인 거죠. 동물이 그와 같은 거고 어디를 가야 먹이가 있지. 결국 이 몸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혹이 늘 붙는 거죠. 몸 자체가 결국 혹 덩어리인 건데 사람으로 치면 문제가 주어지고 그 문제를 풀고 풀이를 그 문제가 오늘날이야 세상이 좋아서 늘 사냐 죽느냐의 문제를 눈앞에 당면할 일은 우리가 최대한 감출 수 있는 한 노력해서 감춰온 게 그게 문명의 본질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만 몸은 혹 덩어리이니까 의혹 덩어리니까 그러니까 인혹이라는 말이 시의적절해요. 인이 곧 인혹이다. 내가 늘 뭔가를 문제를 들어야 쥐어야 그 문제에 의지한다. 문제 없이 편안함을 좋아한다라고 너도 나도 다 떠드는데 어떻게 하면 편안해지냐 하지만 제 문제를 찾는다. 문제에 의지하고 문제를 좋아한다. 그거를 그럴싸하게 표현해서 제 목표다. 그대가 만약 모든 만법이 생하지 않고 그러면 애초에 문제를 내가 일부러 만들지 않고 아니면 어디 좋은 문제 없나 찾아다니지 않고 그대가 만약 모든 만법이 생하지 않고 마음은 환화와 같아서 본래 없는 줄을 깨달으면 문제도 답도 애초에 환과 같음을 깨달으면 다시는 한 티끌 한 법도 없고 이르는 곳마다 모두 청정할 것이다. 이것이 참 부처이다. 그러므로 부처와 마는 물들고 깨끗한 두 가지 경계이다. 염정 이경이다. 산승의 견초로 말하자면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다. 얻는 자는 바로 얻어서 깨닫는 자는 바로 깨달아서 오랫동안 수행하는 세월이 필요 없다. 수행할 것도 없고 증득할 것도 없으며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다. 어느 때라도 유달리 특별한 법은 없는 것이다. 유달리 특별한 법, 티끌만큼이라도 이게 높낮이가 생겨서 그러면은 높낮이에 따라서 물이 흐르든 바람이 불든 근데 그게 애초에 없기에 구분이 없기에 높낮이가 없다. 그게 평상심이고 평평한 거고 가령 이보다 훌륭한 가치가 있는 법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말한다. 그것은 꿈과 같고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라고 산승이 설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내가 하고 싶은 소리가 이거야. 그럴듯하고 좋아 보이는 건 유달스러울 게 다른 게 없어. 없다는 말을 그러면 무로써 갚버리면은 온 우주를 가루를 내버려야 되니까 곤란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긍정하지만 환이다. 내지는 거짓 같자 임시다. 12.4 함께 돛닦는 여러 것들이여 지금 바로 목전에 뚜렷이 밝아서 분명히 법문을 듣는 이 사람이야말로 어느 곳에도 걸리지 않고 시방세계를 꿰뚫어서 삼계에 자유자재하게 행한다. 작용한다. 그는 일체의 차별 경계에 들어가지만 일체 경계를 다 긍정하지만 거기에 이끌리거나
또 거기에 떨어지지 않는다. 차별 경계에 물들지 않는다. 한 찰나의 법계로 꿰뚫고 들어가서 부처를 만나면 부처에게 설하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에게 설하며 나한을 만나면 나한에게 아기를 만나면 아기에게 설한다. 모든 공간을 지나 모든 국토를 돌아다니며 중생을 교화하지만 현재의 한 생각을 여의지 않는다. 그러면 뭐 심지법이라 하든 자유자재한 함을 여의지 않는다. 그가 가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 모두 청정하며 찬란한 광명이 시방세계를 꿰뚫고 만법이 일려하다. 문제를 찾아 시방세계를 다니고 먹이를 찾아 동물이 열심히 다니고 색에 대한 먹이는 우리가 그래도 어느 선까지는 그래도 벗어났다. 그럼 수상행식에 대한 먹이는 감정은 늘 배고프니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문화 활동을 통해서 먹고 싶은 감정을 쫓고 뭐 개념도 그러하고 그래서 뭐 열심히 배우고 그러고는 좀 더 나은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 그걸 뭐 전혀 부정하지 않지만 하지만 열심히 배우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그냥 뷔페 다니는 거 하고 다를 게 없음을 알면서 그러면 또 맛있는 거 나는 맛집 즐기는 거야 그러고 다니는 거랑 그러면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그건 그것대로 비만인데 비만을 감당을 못하니까 어떤 정신적인 괴로움들을 이제 오늘날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걸 테고 감정의 비만을 주체 못하는 게 그럼 뭐 우울증이라면 우울증일 테고 분별도 뭐 마찬가지로 별점의 시대니까 타인의 분별을 열심히 냠냠 소비하고 어디가 별점이 높냐 낮냐 나도 또 거기에 열심히 동참하고 동네에서 모여가지고 시시콜콜 옆집 아무개가 어떻고 어느 집 자식이 어떻고 이제 이러던 수준에서 지금은 이제 지구 단위로 이루어지니까 언어의 장벽도 이제 그만큼 뭐 아예 없지는 않지만 아직 과학기술의 힘으로 거의 없다시피 한 수준에 이르렀으니까 그러면 열심히 5만 가지 먹고 먹다가 그러다가 가는 거예요. 잘 봤습니다. 쉬었다 정진합시다.